할렐루야.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바라보고 우리 조상들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읊조리며 또 오늘 기도로 하루를 시작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8편 우리 25절부터 우리 50절까지인데 본문이 길어서 오늘은 편의상 25절에서 30절까지만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25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6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27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 시편 18편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 마지막에 남길 나의 고백, 오타가 났네요. 남길 나의 고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는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노래, 다윗의 고백과 거의 유사합니다. 한번 오늘 시간 되실 때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마지막 인생, 말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 시편 18편과 같은 고백을 했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쭉 되돌아보면서 길게 서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길죠. 50절까지 되니까. 그렇다면 이 노래, 기도 또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으며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거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감사이기도 하고 찬송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24절까지 살폈죠. 오늘은 마지막 절까지 살피는데 어제 우리 1절에서 24절까지 해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서 먼저 다시 한번 그 표현을 짚고 넘어가기 원하는데, 먼저 18편 18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보셨을까? 우리 시편 18장 19절인데요. 19절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고, 여러분 둘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기뻐하는 관계, 참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거 느껴지시죠? 하나님을 향해 내가 사랑합니다. 내 종 다윗을 내가 기뻐한다. 참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환난과 고난과 곤고와 어려움 중에서도 자신을 사랑해 주셨구나, 자신을 기뻐해 주셨구나, 그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자신을 보호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때에 되돌아보니까 그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하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환난과 고난 없애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고난과 환난 내 인생에서 없애주셔야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신명기 8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해라. 여러분, 부모 자식, 인간 부모 자식도 그렇다. 하물며 내가 너의 참 아버지로서 너를 징계하는 것은 너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다.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징계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 그리고 환난,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분 이거 없애주고 그거 하나도 없는 소위 꽃길, 그것만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훈육 방법이 아니다. 때로는 우리로 엎어지게도 하고, 때로는 우리로 좌절스럽게도 하고, 때로는 건강을 가져가기도, 때로는 재물을 가져가기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치기도 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여러분 우리가 감히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깨달을 수 없어도 그렇다. 여러분, 다윗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오늘 시편 18편을 쭉 읽어보십시오. 여기 환난이 없고 평안만 있다는 고백이 없습니다. 환난 중에서, 곤고한 중에서, 원수들 가운데서, 전쟁 속에서, 나를 죽이려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만나고 그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통틀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드신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평생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25절, 26절, 27절을 다시 보시면 자비로운 자에게는요 자비로우심을, 완전한 자에게는요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을,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르심을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반응해 주신다. 그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시고 하나님이 천편일률적으로 하시지 않는다. 평생토록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자식이라고 무조건 내 편 들어주고, 내가 자식이라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너 잘못 없어 라고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 순간 나의 모습에 따라서 내가 자비롭냐, 완전하냐, 깨끗하냐, 내가 사악하냐, 내가 잘못을 했느냐, 내가 불의하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각각 징계와 훈육을 다르게 나에게 하셨다. 그래서 24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뭐를 따라 갚으셨어요? 의를 따라. 여기서 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그 절대적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안 하나하나에 잘못이 없다. 내가 이렇게 행했으면 하나님이 그것에 따라 나에게 대우하셨다. 내 의를 따라 갚으셨다는 말은 내 모습대로, 내 잘못이면 잘못, 잘한 것이면 잘한 것, 그것 따라 나를 대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밧세바 사건 아시죠? 여러분, 혹독하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 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 다윗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오냐 너의 잘못도 내가 다 눈 감아준다 하지 않으셨죠. 혹독하게 다윗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벌하셨죠. 그게 바로 내 의를 따라 갚으시고, 그 다음에요,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 24절입니다. 내가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절대적으로 그냥 무조건 편들어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편들어 주시지도 않았다 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편향되어 있는 분이 아니시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토설하고 고백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비로 안아주신다. 그게 30절입니다.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뭐가 되십니까? 방패. 피하는 모든 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자, 피하는 것이죠. 때로는 자신이 잘해서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 그것도 피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 앞에 겸손한 자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참 다윗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신가. 다윗은 자신의 전 인생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배우고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결론이 31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반석이시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삼았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자신의 삶을 회고합니다. 32절부터 36절이 그 내용이죠.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주의 구원하시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어찌 보면 이건 다윗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고백이지만 동시에 뒤집어 보면 그 고백 가운데는 뭐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다윗은 평생 왕으로서, 목동으로서, 때로는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군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의 삶을 회상해보고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주셨고 또 자신을 가르쳐주셨고 자신을 붙들어 주셨고 때로는 자신을 크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7절과 45절에서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계속 고백합니다. 37절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38절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39절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못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42절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43절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이건 역시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반추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원수들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부서뜨리게 하시고 모든 다툼에서 건지시고 마침내 나를 민족의 으뜸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이제 마지막 46절에서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양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입니다. 49절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 주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마지막에 다윗은 찬송, 감사, 찬송.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었고 그리고 50절에 보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다윗은 더 궁극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자기 개인의 일생을 되돌아보며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큰 구원, 더 궁극적 구원, 완전한 구원, 그 구원을 내다보며 이렇게 마치 예언하듯
예언하듯 말을 합니다. 50절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50절 화면을 띄워주시고 그대로 띄워주시고 여기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그 왕은 다윗이 다른 궁극적 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라고 하지 않고 그 왕에게, 자기 자신을 그 왕으로 지칭하지 않죠. 다윗이 어떤 왕을 본 걸까요? 그 왕. 그 뒤에 이어지는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이걸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메시아. 물론 왕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맞죠.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그 메시아.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기가 막힌 표현을 하나 합니다. 인자를 베푸시는데 영원토록 다윗과 그 다음 보세요. 그 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이게 번역이 후손이라고 하면 한 명은 아닐 텐데 다윗의 후손이 한 명은 아니죠. 여러 명을 말하는가 하고 찾아봤는데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후손. 째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씨라는 뜻입니다. 그 씨입니다. 그 씨. 다윗과 그 씨에게로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뭘 바라보면서 마지막 50절을 고백했을까요?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한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더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의 삶을 구원하실 큰 구원을 주실 그 왕, 그 메시아, 다윗의 그 씨.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누구에 대한 암시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바로 우리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멀리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보고 자신의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일생을 마무리할 날이 우리가 오겠죠. 그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떤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불러드릴까? 원망 후에 한탄 이것인가요? 아니면 감사와 찬양과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죽기 전에 자기 자신의 삶을 한 번은 되돌아본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과거를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기점으로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얼마나 많이 괴로우셨나요? 그러나 그 괴로움, 그 힘듦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만들어 주셨는가? 그걸 기준으로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삶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궁극적으로 또 주어진다면 주어질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삶뿐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도 그 왕, 그 메시아,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 다윗이 1절에 고백했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마지막 때에도 나의 힘이신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다윗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 의료진, 공무원들 힘주시고 또 속히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개인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아뢰시며
또 혼란 중에 있는 여러 우리 지체들 아시는 대로 이름 불러가시면서 중보기도 해주시다가 자유롭게 시간이 되실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